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한 4살쯤 됐을까요? 찬양을 안 하고 저를 너무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 와서 그냥 서 있는 건데, 아마 엄마가 아빠가 서 있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서 있는데 그게 이 아이의 기억에 깊이 각인되어서 인생을 살면서 자신에게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 가장 좋았던 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5살 때 우리 어머니 따라서 여의도 광장에 77 나는 찾았네 갔던 기억이 나요. 그 어렸을 때 5살, 6살 그때쯤 됐을 텐데 그 어머니 품에서 뭘 했는지는 몰라도 이슬을 맞으면서 이불을 덮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기억이 제가 그때 무슨 누가 말씀을 전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 없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게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섰던 우리 꼬마 어린이들이요, 이 50주년의 특세에 내가 찬양팀으로 섰다라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큰 기억, 영광스러운 기억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 다시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8년 됐습니다. 용인제일교회는 50년이 됐는데 제가 살아서는 우리 교회 50년을 보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50년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다 보내시고 이제 다시 사명이라는 50년을 달려가시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초청을 받은 것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언제 하세요? 좋을 때, 행복할 때, 편안할 때 기도하면 좋은데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기도의 문이 열리죠. 어쩜 오늘 특세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 붙들고자 나온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지긋지긋하죠. 그 고난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사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대지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아서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은 편안은 없을지 몰라도 평안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과 불이 안 오면 좋겠지요.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 두렵게 하는 물과 불이 우리를 침몰시킬 것처럼, 불사를 것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편안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조혜정 성도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분이셨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수요 예배를 들어가려고 막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막 그냥 울음이 막 터졌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들이
탄자니아에 여행을 갔다가 왔는데 그냥 독감이라 그래서 약만 먹였는데 도저히 이게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말라리아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라리아 중에서도 가장 독한 말라리아에 걸렸대요. 그래서 고대 안산병원에 입원을 해놓고 있는데 의사들이 가망이 없으니까 빨리 가족들을 불러서 인사를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문자로 보냈어요. 초신자니까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를 딴 거 하지 말고 아이의 귀에다 대고 이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계속 읽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아이가 그 말라리아의 혈액 침투율이 마지막 검사를 했을 때 56% 감염이 돼 있대요. 그런데 마지막 검사를 한 지 벌써 시간이 한 서너 시간 지난 상태래요. 거의 한 70% 정도 감염이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사람은 살기가 어렵답니다. 하나님을 믿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과학도 의학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지금 하나님만 믿자고. 그리고서는 그 밤에 이 조혜정 성도가 아이의 귀에 대고 계속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읽어줄 때마다 아이가 얼굴에 이 핏기가 전혀 없었는데 핏기가 도는 듯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그 고대병원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요, 여자 의사인데 주치의가 울먹울먹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난 날 그렇답니다. 내가 너를 오래 잊지 못할 것 같아. 보통 이런 경우는 죽거든. 원래 죽는 게 의학이고 과학이죠. 정한 이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켜주시니 고난은 있어서 편안은 없을지 모르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복을 얻게 된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돌파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하세요. 그런데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무엇이건 간에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 막 이 사람 저 사람 붙드는 사람 있죠. 저도 많이 봤어요. 어려운 일 만났다고 이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저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사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결말은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위로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결은 못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하고 나누세요. 이 사람 저 사람 하소연해봤자 가벼운 위로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과 이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 문제는 사라질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지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이요, 고난은 자신의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좋은 토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성공의 상관관계는 여러 세기에 걸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듣는 보편적인 언어죠. 흔히 이런 것을 사회적 현상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든 학문은 과학, 의학, 철학 모든 학문을 통틀어서 학문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고난을 만나거든 그 고난을 통해서 성공으로 나아가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고난을 안 당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같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삭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삭은요, 사업적 재능이 진짜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삭이 살던 때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산업이었는데, 그래서 물을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삭은 물을 잘 찾아요. 아무튼 어디 가서 삽질만 하면 물이 터져요. 불경기에도 호황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업가로 그 지경에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한두 번 성공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둬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마침내 그는 그 근방에서 큰 부를 소유한 사업가가 됩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되는데, 이 그라는 정관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땅, 그 해는 어떤 한 지점을 말해요. 어떤 시점을 말합니다. 가뭄 들었던 그랄 땅이었습니다. 흉년 들어서 다들 농사 포기하고 애굽으로 이주하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랄 땅에 머물며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에도 풍년에 거둘 만한 소득을 거둔 겁니다. 평소 같아도 100배면 대단한데 이 흉년 때 100배를 거뒀으니 얼마나 대단한 소득을 거둔 걸까요? 얼마나 크게 보였겠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한테 이 이삭의 성공은 마치 로또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 성공을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랄 사람들이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이삭의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급기야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추방령을 내려서 자기의 목장, 우물, 집 다 빼앗기고 골짜기로 쫓겨가는 신세가 됐어요. 너무 억울했겠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비슷한 일을 만난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억울한 거예요. 누구에게 피해준 적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얼토당토한 루머의 희생양이 돼서 자기의 것을 다 빼앗기게 됐을 때 억울하고 분하죠. 이 이삭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나 이렇게 갈 수 없다고 싸울 수도 있고 자기의 것을 놓지 않으려고 안달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그냥 다 놓고 갑니다. 자기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조용히 골짜기로 물러나는데 그렇다고 좌절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성공했다 자기의 것을 빼앗기면 사람은 자포자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재산은 포기했을 망정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랄 땅에서 쫓겨나서 골짜기 그 삭막한 곳에 머물며 재기를 노렸어요. 여러분, 그토록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이 이삭이 뭘 했을까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뭘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골짜기에 쫓겨나서 그 실패한 심령의 좌절감은 있으나 내가 여기서 실패하러 내 인생을 끝낼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실망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 두려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주셔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삭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의 위기가 무엇이든 고난이 무엇이든 막힌 것이 무엇이든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스러울 때, 낙심될 때, 이제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될 때 한 번만 더 기도하세요. 진짜 한 번만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은혜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김상희 장로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안수 집사할 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이제 큰 유치원이나 병원에다가 식자재를 납품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규모가 조금 커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뭐 큰 대형 유치원 아이들이 90%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10%로 줄었답니다. 그 해에만, 코로나 터지는 그 해에만 뭐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2021년 1월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는 저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소득의 11조를 작정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 말란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올 뻔했어요. 지금 작년에 손해본 게 얼만데 나중에 하시라고, 하나님 주심하시라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가 은혜 받아서 내 앞에 작정했는데 네가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를 막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집사님, 제가 그냥 기도만 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할게요. 근데 이분이 장로 피택을 받고 나니까요, 이게 뭐 낮밤으로 너무 바쁜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뭐 제물로는 섬겨도 정말 몸으로 시간으로 봉사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시간으로도 몸으로도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주세요. 그러다가 그 우리 지역이 완전 신도시예요. 근데 그 신도시에 대형 실내 세차장, 아주 고급스러운 실내 세차장을 그 누가 운영을 하던 것을 매물로 내놨는데 64억에 매물로 내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걸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주일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주신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를 얻게 하셨느니라. 딱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이 저에게도 약속 주셨고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십시다. 그리고서 이제 이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제 사업적인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8억에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있는 대로 돈을 끌어모으고 이 매입할 물건을 담보로 넣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진짜 10군데에서 감정을 했는데 다 짰나 싶을 만큼 감정가가 너무나 형편이 없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대출을 알선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를 붙였더니 그 업체에서 그 업체도 뭐 좀 낮긴 하지만 정말 짜게 이 감정을 해온 겁니다. 이 집사님이 도저히 이거는 뭐 상황이 안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날 주차장으로 딱 들어가서 차를 대는데 한 10시쯤 됐습니다. 밤 10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게 아닌가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환관장의 은혜를 입게 하신다 그랬는데 난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한 번만 더 가서 만나보세요. 그냥 나중에 준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는 대책이 없어요, 보면요. 제가 임명선 목사님 이 코로나 기간에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건축하셨는데 이거 대책 없어야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책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가보라고 했어요. 가서 집사님, 그냥 나중에 준다고 하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말을 붙들고 가서 이 사람하고 마지막 새벽 2시까지 협상을 하는데 나중에 준다는 말은 나중에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준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이분이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왔으면 할 수 없죠. 그러면 7억을 깎읍시다. 집에 돈들이 많으신가 봐요. 몇 시간 만에 7억을 깎았다는데 하나님이 만약에요 감정평가가 잘 나왔으면 대출 받았겠죠. 그럼 그거 갚느라고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감정평가를 형편없게 만드신 다음에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은혜를 입게 하신 것처럼 그 세차장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 하룻밤 만에 몇 시간 만에 7억을 깎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본인이 예상한 거 있잖아요. 이 정도 매출이 나오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람을 보내시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에 2배가 나와요.
저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정말 저의 목숨과 같이 여기는 말씀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서 더 능히 넘치도록 채우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위기를 기회를 바꾸는 시작은 위기 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다시 은혜를 얻는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옵니까? 그럼 은혜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 골짜기에 칩고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만든 그 원수들을 원망하며 좌절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르호봇의 축복, 지경을 넓히시는 우리가 번성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그 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삶을 마감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럼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는 우리를 더 똑똑하게 하고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더 현명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시거나 자녀교육에 실패하시거나 건강관리에 실패하시거나 인간관계에 실패하시거나 뭐든 괜찮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패한 순간에 내리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가 주는 첫 번째 스트레스는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그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두려움, 낙심, 자포자기 이런 것은 내가 나의 자신에게 주는 스트레스예요. 실패 다음에 오는 좌절을 선택하지 않으면 두 번째 스트레스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거 범죄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해도 괜찮지만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기대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죄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명성에 흠집을 내는 죄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는 있어도 좌절하시면 안 돼요.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 은혜 언제 오던가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문을 여신다, 기회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혹시 실패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꿈꾸고 꿈꾸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좌절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독화살을 쐈어요? 독화살 맞았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빨리 뽑아야죠. 그리고 이 독이 퍼지지 않도록 치료하는 의사에게로 달려가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독화살을 맞은 다음에 생각을 해요. 어떤 인간이 나한테 독화살을 쐈을까? 그럼 그거 빨리 뽑고 치료하는 분에게 가야 됩니다. 치료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살을 맞았으면, 독화살을 맞았으면 나한테 누가 독화살을 쐈을까 깊이 묵상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세요. 치료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치료자 하나님께로 가는 선택,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행운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최초의 광야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인데,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성막을 짓게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보다 훨씬 더 기술이 뛰어난 그런 장인들, 명장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던 일이 피라미드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가던 세공품 새겨 넣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로는 도저히 승부가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살렐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공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o make arts designs.
예술적인 감각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경쟁자 때문에 능력 부족으로 안 된다 마시고 무엇이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은혜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소망 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의심하는 사람은 진짜 천연기념물인 거예요. 은혜의 문 열어달라고, 나를 지명해달라고, 창조적인 사고를 달라고, 남다른 이해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막 괴짜 같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는 좀 괴짜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괴짜 같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도 되고 스티브 잡스 되고 대단한 사람 되던데, 하나님 우리 아이 괴짜 같은 이 스타일이 혁신적 사고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대로 받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이삭도 그랬습니다. 시련이 있죠. 이삭을 시기하던 그랄 사람들이요, 이삭이 새롭게 얻은 우물을 또 생떼를 써서 뺐습니다. 어렵게 얻은 우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막 우겨댑니다. 20절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그 우물을 빼앗기고 이름을 에색, 불공평하게 강탈당하다라고 이름 정했습니다. 에색만 빼앗긴 게 아니죠. 신나라는 우물도 빼앗기는데 원래 그게 신나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빼앗긴 다음에 이름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신나, 원수같이 숨어서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 신나라는 단어에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유래를 해요. 우물을 빼앗겼을 때 이삭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실망하지 않습니다. 당장 자신에게 몰아닥친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시선둬요. 자신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소중한 두 개의 우물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약속까지 빼앗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연히 일어났거나 횟수가 정해져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삭과 같은 처지가 되면 포기할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언제나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로 가지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로 갔고 그 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습니다. 그 복이 22절에는 르호봇이에요. 이 르호봇의 우물을 보는 순간에 그 전에 잃어버렸던 우물들은 다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으실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새로 얻은 우물,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그 우물을 얻고 르호봇, 넓은 공간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얼마나 흡족했는지 우리가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선포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확장시키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어쩌면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실패로 인해서 주변에 따가운 시선을 받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따가운 시선은 여러분만 느끼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의 실패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질 만큼 사람들의 오지랖이 넓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한 자락 더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8년 전에 2015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할 당시 우리 교회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완전히 허허벌판이에요. 거기를 송산이라고 이름하는데요. 그러니까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서해안의 시야방조제를 막으면서 두 군데 땅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안산이고 하나는 송산이에요. 그래서 그 바닷 물줄기가 강처럼 쫙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데 그 물줄기를 기준으로 한쪽을 안산이라고 부르고 한쪽을 송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송산은 30년째 개발을 안 하고 그냥 갈대밭으로 두던 것을 최근에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송산 그린시티라고 이제 도시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제가 그 개발 소식을 듣고 내가 저기에 가야겠다. 하나님, 저기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그러면 구원방주 필요하고 성도들 예배드릴 곳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를 거기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1년 기도하고 안산에다가 상가를 얻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2년 6개월쯤 됐는데요. 그 송산 그린시티 종교 용지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조제를 막기 전에 우음도라는 섬이 있었어요. 근데 우음도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우선 선택권, 흔히 말하면 이제 딱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종교 용지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우음도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 우음도 교회에서 그 권리를 매물로 내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음도 교회 목회자를 이제 만나서 협상을 하려고 그를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신도시에 이 종교 용지를 추첨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것은 이건 뭐 하늘의 별 따기예요. 뭐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됩니다. 이게 종교단체만 입찰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을 다 입찰해요. 그래서 피를 받고 팔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우선 선택권을 가진 그 목사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2017년 7월 22일 오후 12시 40분쯤 됐어요. 종교용지 소유권자와 첫 만남으로 교회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신도시로 들어오는 길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1차선을 막 달리고 있는데 시속 80에서 90 정도 속도였던 것 같아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뭐 이제 아직 이제 가계통 상태니까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1차선으로 달리는 중에 사거리에 표지판이 있는데 안산 인천 X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가면 안 되나? 라는 생각에 그 사거리에서 1차선에서 우회전을 했습니다. 차가 온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1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는 순간에 쾅 소리가 난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 안에 연기가 척하고 뭐 저는 폭탄을 맞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뭐 전쟁 났나 그랬어요. 그래서 뭐 엉금엉금 기어서 밖에 나와보니까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는데 그 사거리 중앙선에 27톤 덤프가 서 있더라고요. 저거랑 부딪혔나 보구나. 완전히 제 차가 반쪽이 났습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고가 났는데 제가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사고를 처리하러 레카 기사가 왔는데 그때 제 차가 출고한 지 20시간 됐을 때거든요. 자기가 진짜 수십 년 동안 레카 기사를 했는데 이렇게 새 차가 이렇게 큰 사고가 난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큰 사고인데도 저렇게 말쩡한 사람도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가시는데 도대체 이 사고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 진짜 제 감정으로는 아니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네가 하려고 했던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고에 타박상도차 없이 멀쩡한 것은 평범이 아니죠. 비범이죠. 비범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성으로는 계속해서 이 딜을 해서 이 우선 선택권을 내가 사오고 싶은데 심령의 울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분의 번호를 제 핸드폰에서 지웠습니다. 허탈하더라고요, 마음이. 나는 그린시티로 가려고 이름도 그린시티 교회라고 정했는데
2년 7개월을 그렇게 애쓰고 달려왔는데 허탈하더라고요. 근데 마음 한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다시 기도.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2달 있으면 그 종교용지 추첨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우리 1달 동안 특세하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만약에 추첨해서 우리가 안 되면 교회 이름을 바꾼다. 이게 교인들에게 제가 제안한 거였습니다. 그린시티로도 못 가는데 그린시티 교회는 이상하다. 그래서 되면 무조건 가가고 안 되면 교회 이름 바꾼다. 배수진 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작정 기도가 끝나는 마지막 주에 추첨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4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됐습니다. 신도시의 가장 좋은 땅 805평 종교용지를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 피를 주고 땅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단 한 푼도 교회가 낭비하기를 원치 아니하신 거예요. 제가 죽을 고비는 있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당첨이 되었다고 끝이 아니죠. 고난 다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낙이 찾아오나요? 제가 보니까 고난 다음엔 고난이 옵니다. 땅은 당첨됐는데 교회 통장에 잔고가 4,800만 원 있어요. 땅값만 46억 치러야 돼요. 근데 통장 잔고가 4,600만 원.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게 2년을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는데 매일 기적 매일 은혜입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흘러 개척하고 4년 6개월 만에 100억이 넘는 공사를 끝내고 입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셨으니까 이게 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 죽을 뻔했어요. 시작은 진짜 암담했는데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을 실망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은 벌써 일하고 계세요. 그게 여호와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에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지요. 다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은 고단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다시 기도, 다시 은혜의 공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실패의 경험을 극복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게 뭐 정신적인 우울증이든 뭐든, 건강의 문제든 뭐든, 재정의 문제든 뭐든, 자녀의 인생의 문제든 뭐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핵심 단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공로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은혜라고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뭔가를 시켜요.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보상이 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있다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보상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생에 두 가지 원리가 돈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하나는 은혜의 원리고 또 하나는 보상의 원리입니다. 이 은혜와 보상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가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에요. 보상은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은혜는 그 보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건, 나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촘촘하게 완전하게 채우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저는 예수님을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련회를 따라갔는데요, 처음으로 간 수련회였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여기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신유은사가 뛰어났던 분 중에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현신의 권사님이 사역하던 신대복음 선교회관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 뜨거운 교회 진짜 제일 날라리가 저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수련회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소원 드린다고 그 수련회를 갔는데, 막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다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남들이 가진 것을 내가 못 가지면 좀 부러워요. 그래서 막 방언을 하는데 나도 저 제2의 외국어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냥 주의 소리만 지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그냥 빙 둘러 있는데 나도 서가지고 주의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누가 내 뒤통수를 팍 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제가 그 원을 이루고 있는 그 가운데 마치 야구 선수가 슬라이딩 하듯이 쫙 하고 미끄러져 나갔어요. 누가 날 때렸나? 뒤를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들 막 기도하기 바빠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대 더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원 가운데서 정말 얼마나 눈물 콧물 흘려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요, 또 얘 은혜 받은 줄 알고 막 나와서 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나니까 인생의 비전이 바뀌어요. 원래 제 비전은 미용사가 되는 거였어요. 청담동에 미용실 내는 게 제 꿈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뭘까? 신학교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총신대를 가야지. 미용사 될 거니까 저는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되던 첫 시간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 3년 하는 공부 1년 하려니까 이게 안 돼요. 도저히 못 따라잡는 게 수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력고사를 보기 전까지 간신히 수학 1까지 끝냈어요. 수학 2-는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뭐 수학 2-에 뭐 미분, 적분, 뭐 코사인 뭐 그런 거 있다는데 저는 본 적도 없어요. 수학 1까지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러 갔는데, 시험을 치르는데 수학 1 끝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연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총신대 그 강의실에서 이제 시험을 봤죠. 그때는 하나님, 내가 주님 일 하고 싶어서 왔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안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선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모르면 2. 그래서 제가 그럴 땐 믿음이 더 막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다 2 찍었습니다. 주관식 7문제 나왔는데 다 2 썼어요. 채점을 하는데 2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심지어 주관식에도 2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수고의 보상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 건데, 이제 그것으로도 안 돼요. 그 다음날 성경고사를 보는데, 지금은 전부 다 OMR 카드로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데모가 너무 심해서 교수님들이 뭐 이런 그 뭐 인성 뭐 사상 이런 것도 본다고 이제 면접을 치르면서 그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성경고사 문제를. 근데 저를 테스트했던 분이 지금 돌아가신 그 신약을 전공했던 정운택 교수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를 내기 전날에 저희 어머니가, 아들이 그렇게 그냥 날라리 아들이 신학교 간다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극성스러운 권사님인데. 그러니까 매일 어머님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는데, 시험 보기 전날에 기도원 가서 돌아오시면서 돌멩이 7개를 딱 주워가지고 오시면서 저의 손에 쥐어지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건 에베네셀의 돌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셨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너를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때 듣는 건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경고사 시험 보러 갔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막 여시면서 문제를 딱 냈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학생 에베네셀의 뜻이 뭐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그랬더니 교수님이 문제를 또 내려다가 학생은 그만 나가도 돼.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봤는데 제가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이들한테 수학 능력 시험 점수를 알려주지만 그때는 학력고사 점수를 알려주지 않고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그것만 알려줄 때예요. 그런데 1학년 1학기를 다니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교학과에 가면 학력고사 점수를 알려준대.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학력고사 점수를 물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해 받은 학력고사 점수가 그 해 발표된 우리 학교 합격 커트라인보다 3점이 모자라요. 어떻게 합격했지? 근데 성경고사, 나 성경고사 만점 맞았잖아요. 한 문제 출제됐는데 한 문제 맞췄잖아요. 아, 내가 성경고사 맞춰가지고 합격했나 보구나. 그러니까 지난 고등학교 3학년 과정 그리고 입학하는 과정 전체를 1년을 통틀어 보니까 나는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나의 수고로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한 보상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달려갈 줄 믿고 나중에 줄 은혜를 당겨서 그 해에 꼭 필요할 때 저의 삶에 촘촘히 채워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라는 것은 보상과 은혜가 맞물려 돌아갈 때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저 목사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인가 보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까지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50년 이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채우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그 눈물의 간구가 이 예배당 바닥을 적셔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명 50년 다시 달려가셔야지요. 그 사명 50년 무엇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예배당,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 의자마다 바닥마다 처소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서 더욱 능히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